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그래도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았어요. 그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돈 떼먹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제대로 드려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돈이 중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본문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때문에 헌금 잘못 드려서 죽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주 탐욕스러운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돈의 문제가 있어요. 헌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 사건에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고 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떼어 먹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느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떼어 먹어가지고 헌금 제대로 안 해서 죽었다 그랬다면은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주석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 멤버였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모아집니다. 중심축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 멤버였고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일단 부부가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어요. 부부가 같이 섬겼어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아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만큼 열심을 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뭘 했어요? 땅을 팔아서 드렸어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쉬우시군요, 여러분들은. 땅이 없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집을 내놓는다, 내 땅을 내놓는다, 내 재산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눈다.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중간에 삥땅 쳤든 이걸 어떻게 했든 간에 일단 팔아서 주님 앞에 내놨다는 것은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팔아갖고 한번 들여보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내 집 팔아서 전세금 빼가지고 드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걸 드렸다. 이것은 그래도 열심히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80년을 산다 치면은 적어도 몇 년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며 젊었을 때에 선교지에 가서 드리는, 젊은 때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직장을 내려놓고 내 젊었을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어려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참 대단한 열심이 있고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을 왜 팔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드리려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자, 앞에 32절을 볼까요? 4장 32절을 보게 되면요, 자극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모습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2장에서도요, 동일한 일이 나타났죠. 그들은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삶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눕니다. 구제합니다. 돕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의 돕는 이 손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하나님은요,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나누면 나눌수록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구제의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시 4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4장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디에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아멘. 이게 구제의 방법입니다. 구제는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요, 교회를 통해 하라는 거예요. 종을 통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제의 방법입니다. 아멘.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서 사도들이 나눠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필요한 곳에 올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제의 방법이에요. 직접 필요한 자에게 구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약에 필요한 자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나한테 빚지게 되는 거예요. 빚진 마음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면은 그 사람은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편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데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받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통해, 종을 통해 해야지, 내가 직접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빚진 마음을 갖게 돼서 그것은 내 사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도와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네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든 맞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산상수훈이죠. 구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뭘 못 받는다고요? 누구한테요? 나는 좋은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더 크게 갚아주실 수 있어도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뭐 할 때요? 뭐 할 때? 구제할 때.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자기 상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팔 불지 않았는데요. 이미 그 사람은 알잖아요. 그게 나팔 분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방법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교회 앞에, 교회를 통하여 돕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도 내가 주는 거 모르고, 그렇죠? 내 사람 만들지도 않고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굳이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는 것은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좋은 일하고 대가를 못 받아요. 상을 못 받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구제는 참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심었으니까 거둘 거예요. 착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상이 없대요.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구제하는 방법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절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를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누구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럼 바나바도 뭐 했어요? 그 구제금을 자기가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는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6절과 37절에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구제금으로 내놨습니다. 그걸 보고 바나바도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위치가 있었으면, 중요했으면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별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를 희생했으면 위로의 아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요, 나를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체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내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마음에 조금 시기심이 있었는지 우리도 팝시다. 바나바 저 사람도 했는데 우리도 그래도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부부가 같이 땅을 판 거예요. 가만 보니까 바나바가 안 그래도 바나바는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드렸습니다.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에요.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드렸어요. 감췄어요. 감췄어요. 팔았으면 다 드려야 되죠. 질문하면 이제 대답을 안 하시기로 하셨죠, 이제. 다 드리든 말든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감동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펼쳐집니다.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판 거예요. 자기의 자의로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긴 감췄어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뭐 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돈을 삥땅 쳐서 죽은 것보다도 갖다 내면서 이게 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속이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이서 부부가 작당 모의 해가지고 이거 다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 좀 이렇게 꽁쳐놓자.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가끔씩 이런 일을 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에게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다른 것을 제가 알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를,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쫓아가서 왜 그랬냐고 따져 들어야 돼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들춰내세요. 제가 알고 있어도 모른 척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전부라고 속였다는 겁니다. 꽁쳐놓고 숨겼다는 겁니다. 속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둘이서 작당해가지고.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지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였대요? 예, 성령을 속여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 드릴 거 안 드려서 죽은 거 아니라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우리 입술에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정직하고, 사회에서 정직하고, 교회 안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내가 실수한 거 부끄러울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시 숨겨서 거짓으로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거짓말이에요. 성령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사람을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드릴 헌금의 일부를 떼먹었다, 삥땅 쳤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재산이 좀 어느 정도 넉넉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좀 더 나아지시나요? 내가 안 해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거룩한 분이시고요. 천지가 그분의 것이고요. 내가 안 드린다고 그분이 손해볼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정직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하세요? 심판하시니라. 그분은요, 내가 숨긴다고 모르신 분이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누가 땅을 팔아서 바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될 것 같았던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직분이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체면이 있다 보니까 체면 치레로 해야 될 것 같았던 거예요. 바나바가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될 것 같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도 초창기 멤버인데 체면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내 체면이 살지 않겠느냐 하면서 했는데 막상 정신 차리고 보니까 팔긴 팔았는데 본전 생각이 나요.
그러니 슬쩍 가려놓고 이거 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만큼 드립니다 하면은 그게 정직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땅판 값을 드리긴 드리되 적당히 드리는 겁니다. 체면치레만 하는 겁니다. 모양만 내는 겁니다. 자기는 체면도 살고 인정도 받고 내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적당하게 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이에요.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드린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남들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예배.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냥 때 되니까 예배 드리러 오고 헌금 그냥 적당히 드리면 되고 기도도 할 때가 되면 적당히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끝날 때 그냥 아멘 같이 하면 소리 한번 내주면 되고 찬양할 때 입을 뻥긋뻥긋 하면 움직여주면 찬양하는 것 같고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내가 상황이 되면 예배 드리러 오고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러 안 오고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내가 편안하게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라 내 일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먼저가 되는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창기 멤버요, 핵심 멤버요, 중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당히 했어요. 그러니 행동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적당히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내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적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상황이 되면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는 적당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 포기할 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 내려놔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신앙은 시작할 때 이미 목숨을 내놓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거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적당히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에 봤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사내들인 공에 잡아들여서 그들을 신문하여 죽이도록 하려고 그랬었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풀어주긴 풀어주되 위협하고 경고하여 풀어주면서 너희 나가서 전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도들의 대답은 뭐예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적당히 한 믿음이에요? 이게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까? 사도들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시대 사람들만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해놓고서는 난 할 만큼 했어. 이게 최선을 다한 걸까요? 최선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숨이 차오를 때까지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숨이 차오를 때까지 한 거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내버린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토하여 내버리신대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물에 문 타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중간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목숨 내놓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목숨 내놓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작당 모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아내도 알았어요. 자, 1절에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같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좀 삥땅 쳐놓고 이거 전체라고 하자. 또 그것을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알았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요. 계획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속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9절을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너희가 어찌 함께? 부부가 함께 꾀하였어요. 남편이 아내 모르게 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 모르게 한 것도 아니고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함께 꾀하여서 하나님을 속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작정을 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부부는 일심동체죠. 한쪽이 잘못 가고 있으면 한쪽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고 세워줘야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제대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살리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들려요? 살리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꾀하였다는 거예요. 아내 삽비라도 삥땅 친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둘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잡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세례 받는 일이 있었어요.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지만 그들을 위협하여도 경고하여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현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5장에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번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구원의 역사, 한쪽에서는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회 한 구석에서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누가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아무리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도 거기에 사탄이 또아리 틀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3절에서 성령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4절에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뭐 했다고요? 주의 영을 시험해요. 성령을 속이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말씀 안 믿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툴 때에 그들이 모세와 다투는 것을 보고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이끌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 먹이고 입힌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말 못 믿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 기억하시죠? 그들이 길 때문에 원망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세우고 그것을 본 자마다 어떻게 된다? 산다. 말이 돼요? 산에 갔다가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러면 놋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거 보면은 살아나요? 그 당시에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자는 그거 본다고 사냐? 그게 상식적으로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 안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안 믿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그건 하나님 시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어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말씀을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믿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됐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이미 들어서 아는데,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거 삥땅 친다고 설마 죽이겠어? 이거 삥땅 친다고 전부라고 한다고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어?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일부를 감추고 적당히 한 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적당히 하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일까요?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단지 내가 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거 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요, 책임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책임감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책임감 가져야죠. 그러나 책임감으로만 하면은 나 맡은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하는 것은 감격하여, 희생하여, 더해도 사랑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하게 되면, 책임 이해에 맡겨지게 되면은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나는 요거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왜 더 맡겨? 난 내가 할 건 요만큼인데 왜 이걸 또 시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구원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더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희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교회에 어떤 일을 맡든 여러분 책임감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서 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윗의 믿음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은요 권력으로 누릴 수 있었어요. 무마시킬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 묻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를 꾸짖는 나단 선지자를 고깝게 듣지도 않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그 말에 바로 엎드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을 때에 내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빨리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가짜라고 웃기고 있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며 다윗과 같이 내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잠언을 볼까요? 잠언 1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차피 시작된 이 믿음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한번 참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적당한 믿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당히 하지 마세요. 책임감으로 하지 마세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댈 게 있겠습니까?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면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만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세상 만물보다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로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이끌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 적당히 할 수 있겠어요? 적당히 체면치레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목숨을 거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강조를 했지만요, 이젠 진짜 우리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실제로 도래했습니다. 말로만 그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적당히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면서 이 정도면 됐어, 나한테 이 정도면 잘한 거야 하며 스스로 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신앙은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범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정직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강교회 모두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숨이 차올라 숨이 헐떡거려서 가슴이 아플 때까지 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